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비밀스러운 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세 가지 복이 있었는데 전혀 생각 안 납니까? 구속의 복, 기업의 복, 인치심의 복이었습니다. 이러한 복들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12절 말씀이 그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 전 기쁘신 뜻 가운데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어요? 다시 보면 오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어떤 것이에요? 믿음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기고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영광의 찬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봐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원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이 가는 교회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대표적 사역 중 하나인 두란노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인데 바울의 기대가 아주 큰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제 믿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러한 내용의 감사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점점 더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전했고 그랬는데 전혀 관심 없어. 교회 생활, 하나님 믿을 생각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 차라리 만나지나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도무지 이건 무감각이야. 돌이야, 돌. 답답하겠죠. 그러면 참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14절까지의 내용처럼 에베소 교회에게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소원하며 에베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구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보니까 바울이 무엇을 구합니까? 건강 구하고 먹을 거 구하고 세상에 사는 것 그런 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초보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심을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제2의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등등의 이런 지식 이상의 그 어떤 것, 즉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하신 그 계획과 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밝아져야 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밝아지면 여러분 무엇 보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희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만지고 싶었어. 사탄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유혹했어요. 결국 따먹게 돼요. 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단순한 성경적 어떤 지식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야. 단순히 그런 지식적인 어떤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이 만물을 위해서 영원한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어떤 것이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일은 지금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엇이 밝아져?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유명한 어떤 스타를 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유명인이 있다고 할 때 내가 그를 아는 만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도 나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막 달려가서 아우 어쩐 일이세요 여기? 그러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이건 뭐지? 그러겠지. 우리는 자주 와서 아는 것 같아. 그런데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늘 생각해 그렇게. 나 하나님 믿죠. 나 믿음이 있다니까 맨날 그래. 믿음 고백해. 교회 출석도 그냥 해 대충. 그리고 믿는 자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럴 수 있다 그겁니다. 성경이 실질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 그거야. 난 너 도무지 몰라. 서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한두 번 만나서 명함 정도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서로가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주 만나면서 오랜 세월 교제를 해서 상대가 어떤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챌 정도가 돼야 서로가 아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 예를 들면 되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나쁜데 10년, 20년 살아보면 뭐해 맨날. 그럼 남편과 아내서 부부 사이가 좋은 그런 관계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서로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과정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왜 지혜를 구하고 계시의 정신을 구합니까? 신약 이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신약 이후에. 여러분, 신약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영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50번 읽었다 하는 사람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100번 읽지 않아도 딱 한 번 읽었는데 와, 이런 감탄이 나와야 돼. 한마디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알아야 합니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의 마음의 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동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우리 가운데 있는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쭉 기록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어요. 20절 다시 한번 또 읽어요.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동시에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자 애쓰기보다는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백성들의 미래에 있을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뭔지 아세요?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무슨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까?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심과 같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속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20절 후반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20절 후반 보니까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나란히 있는 최고의 위치에 주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또는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습니까? 21절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 어떤 주관하는 자의 능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신 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21절 말씀을 기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에베소를 수도로 하고 있던 서아시아 지역은 천사 숭배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그들에게 경계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제2위로 존재하셨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가 어떻게 지음받았어요? 좀 더 보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창세기 봐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매 그렇게 생겼잖아.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즉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만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걸 기록합니다. 17절 중간부터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령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길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그 이유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도 사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탄이 막강한 권세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 지금도 사탄의 무리들이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현저하게 그 능력이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들 또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정상적인 보편적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만연합니다. 지난주에 가을이 카톡이 뭐가 왔어요. 세상이 웃긴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지금. 애들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도 선생이 돼갖고 그 옷 좀 단정하게 입어.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한때 그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언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다음에 2장에서 이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우리 모두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누구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게 그 놀라운 사실, 곧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3절까지 읽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의 온전한 성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주적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삶이 버겁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암울한 소리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임하게 될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교회뿐 아니라 진정한 우주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이 복종할 분이심을 배웠사오니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어둡고 삶이 버거워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실 그때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